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제게 좀 인사이트가 되었던, 또 감명 깊게 또 읽혀졌던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요, 사람들은 외부의 어떤 신호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말,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행동이나 그리고 생각들이 많은 영향을 받는데, 그런데 외부의 신호, 그러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은 긍정적인 소리보다는요, 부정적인 소리가 그렇게 많더랍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이런 소리, 이런 신호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서 정말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외부의 신호들에 대해서 차단을 하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신호들에 대해서 차단을 하고, 목표, 그것이 공부가 되었던 아니면 직장에서의 일이 되었던 무엇이든지 그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고 몰입해서 잘 해내더라. 이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심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저희 이제 첫째가 고등학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연우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이 시작되면서 선생님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나 봐요. 하루는 제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3월 말에 고등학교 첫 번째 시험을 치는데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나오는 점수가 3년 내내 그 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첫 번째 시험을 망치면 어떻게 하지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첫 번째 시험이 참 중요하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해라, 잘 준비해라, 이런 생각에서 너희들에게 말한 것 같은데, 근데 아빠 생각은 조금 다르다. 아빠 생각은 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 읽었던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학교에 가보면 학생들이 세 부류의 학생들이 있을 거야. 첫 번째 부류의 학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학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자꾸만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부류는 늘 그 점수, 그 등수를 맴도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점수가 올라가고 성적이 올라가서 발전하고 향상하고 성장하는 그런 학생이 있다. 아빠는 네가 세 번째 학생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학생이 될 것을 아빠는 믿는다. 그리고 아빠는 그 세 번째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이번에 치는 첫 번째 시험의 점수가 아무리 네가 생각하는 만큼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건 시작이야, 끝이 아니야. 이게 3년 내내 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금대가리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기도해라. 하나님, 금대가리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지금보다 3년 뒤에 네가 더 좋은 점수와 성적으로 반드시 졸업하게 될 거다 하고 우리 아들을 격려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격려는요, 우리 연우, 우리 아들만을 위한 격려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 여러분, 저희 아들만 제 아들이 아니고요, 우리 신광교회 모든 다음 세대 교회학교 자녀들이 제 아들이에요, 제 딸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꼭 이 말을 꼭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여러분, 이 외적인 소리, 특별히 부정적인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특별히 사단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로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너 믿음 없잖아, 너는 여전히 그 상태에서 10년째 그 상태에 있잖아, 앞으로도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거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꾸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사단의 소리 차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라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뭘 해도 신나요. 여러분, 뭘 해도 자꾸 신이 안 나고, 자꾸 짜증나고, 자꾸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힘든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뭐니 해도 돈이 아니고요, 뭐니 해도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2장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찾아가셔서 어떤 한 집으로 가셨는데요,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저희가 1장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사역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사역이셨습니다. 병든 자들, 그 아픈 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지난주 저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문둥병자,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바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는요, 자기 혼자 스스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명의 친구가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채로 그대로 그 침상을 가지고 그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을 뚫어서 그 지붕을 통하여 그 누워있는 자기의 친구, 이 중풍병 환자를 그 예수님 앞으로 내려서 결국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환자,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환자 친구를 낫게 만들어 주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환자, 중풍병을 심하게 앓고 있는, 일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 친구들의 도움이 아니고는 이 집으로 올 수 없었던 이 중풍병 앓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은 왜 치유해 주셨는가? 왜 고쳐 주셨는가? 단지 앞에 왔기 때문에 고쳐 주셨는가? 오늘 5절 말씀은 그 치유의 이유, 예수님께서 왜 고쳐 주시는지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데리고 온 이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나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저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다. 저들의 믿음이 나를 감동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예수님을 기쁘게 만드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 어떤 믿음인가?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3가지 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진정한 믿음은 영혼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한다고요? 영혼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작하지만 이 믿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주변에 저분 믿음이 참 좋은 분이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분은 1년 내내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 새벽 예배, 금요 영성 집회, 모든 예배마다 제일 앞에 앉아서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 저분은 기도할 때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외치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 저분은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얼마나 정직하게 하는지 몰라. 저분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사는 분들이 참 믿음 좋은 게 맞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다고 했던 이런 모든 말들을 보면 전부 다 그 사람 개인적인 신앙 생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라면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에 열정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헌금 생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고 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이런 헌금 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그 믿음 좋은 성도님은 반드시 그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연약한 성도들, 한 영혼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볼 필요 없어요. 나는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영혼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살고 있는가?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성도들이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개인주의적인 거죠.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요, 자기만 사랑하래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대요. 내가 행복해야지만 남도 보인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잘 돼야 된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라고, 남 신경 쓰지 말라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즐거운 대로 살라고, 재밌는 대로 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부추기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적 가치예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은 뭡니까? 성경적 가치관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국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 성경적 가치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곧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 좋은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 좋은 네 사람은요, 그냥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자기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은 지금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고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 친구입니다. 친구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만나게 해서 살리고 싶다. 살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살릴 수 있을까?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믿음이 좋은 이 네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마가는 이 집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서기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서기관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적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마다 읽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서기관들이 지금 이 집에 앉아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까? 죽일까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필사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아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까를 생각한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늘 언제나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정말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마다 오늘은 누구 살릴까? 오늘은 어떤 사람 도와줄까? 그게 물질적인 거든 영적인 것이든 오늘은 어떤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 좋을까?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옆에 있는 성도, 이웃,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 한 명 한 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한 주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떤 놈 죽일까? 오늘 내가 어떻게 말해서 어떤 놈 정말 한번 박살을 낼까? 죽일까를 고민하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이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삶만큼 힘든 게 없고요,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삶은 없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으세요.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경제적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도 너무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것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역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너무 다른, 세상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죽이고 나는 살까 이러고 살아가는데 교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살릴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요, 어떤 교구에서 어떤 분의 그 가정이, 집사님 가정이신데요,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하시는 사업이 완전히 망해갖고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서는요, 이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막 남자 집사님하고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막 우는 거예요. 진짜 애들 데리고, 그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애들이었거든요. 그 애들 데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당장 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저도 기도하면서 정말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장들한테 제가 그 당시 섬기는 그 교회의 그 교구의 기억장들을 불러서는요, 그 상황을 잘 말씀을 드리고 함께 그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했는데, 며칠 뒤에 지역장 대표 되시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요, 저한테 두툼한 봉투를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 교구 식구들이 같이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저분 월세라도 얻어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같이 이야기하고 교구 구역장 그리고 그 지역장들이 같이 모여서 그렇게 좀 의논해서 이제 교구 식구들한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는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 두 분 집사님을 만나러 가서는 제가 혹시나 또 이렇게 자존심 상할까봐 정말 조심조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구 식구들의 마음을 또 어떻게든지 잘 전달하려고 제가 마음을 전달하면서 제가 그 돈을 드렸더니 펑펑 우시면서 너무 감사해 하시면서 그 돈을 받으셨어요. 물론 그 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꽤나 많은 액수였지만 그게 그분으로 하여금 뭐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만큼의 그런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뒤로 이제 그분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분 과정 그 어려움을 지나온 과정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돈이 그 사랑의 그 헌금이 그분의 가정으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는 되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좀 어려운 분들, 우리가 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 신광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면 좀 이런 어려운 분들을 좀 되돌아보고, 오늘 이 4명의 믿음 좋은 이 사람들이 그 중풍병 앓고 있는 누워있는 이 환우에게 기꺼이 찾아가서 이 환우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따뜻한 손을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내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진정한 믿음은 성도의 연합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도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연합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성도는 연합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성도는 연합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한 생명, 그 한 영혼,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친구를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하여 믿음 좋은 이 4사람이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고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셨는데, 그들의 믿음이 뭡니까? 그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4사람의 연합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 킹스 칼리지라고 하는 아주 좋은 유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킹스 칼리지에는요, 런던 정책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28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28,00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12가지 항목을 가지고 각자의 나라의 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지수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12개 항목으로. 그 28개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이 포함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12개 항목 중에 무려 7개나 1등을 했대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1등이 아니죠. 사회 분열과 갈등 지수 12개 항목 중에 1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 수치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개 항목 평균치를 내보니까요, 대한민국 몇 등 했을까요? 1등 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은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갈등을 빚고 있고 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경상도, 전라도를 나눕니다. 남녀, 노소 나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대선을 할 때, 대선을 저희가 얼마 전에도 있었지만 대선의 이슈 중에 중요한 이슈가 뭐였습니까? 남자, 여자 아닙니까? 성, 젠더. 그리고 20대, 30대와 50대, 60대 이상. 빈부의 갈등, 학력의 갈등, 노사의 갈등. 갈등이 심각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가치로 이렇게 내걸었던 게 보니까 국민 대통합이더라고요. 사실 이번 당선인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전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을 그렇게 외치죠. 국민 대통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이런 갈등의 상황이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십시오. 교회 안에 보면요, 세상과 똑같이 교회 안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전라도 분들도 계시고 경상도 분들도 계시고 충청도, 강원도, 팔도의 분들이 다 모여 있어요. 자라온 배경이 달라요. 학력이 달라요. 나이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정말 다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닮은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 안 만드셨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하고 교회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세상에는 없는데 교회에는 있는 것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은요, 그게 없으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우리는 다 달라요. 우리는 같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똑같은 고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전히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들마다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자꾸 싸움이 일어난다. 뭐가 없다는 증거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당회도 기도해야 되고요, 교사들도 기도해야 되고, 모든 모임들마다 구역들도 기도해야 되고, 안수 집사님들도 기도해야 되고, 권사님들도 기도해야 되고, 모든 모임들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아무리 회의를 많이 해도요, 각자 생각이 달라요. 각자 경험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말하고 저분은 저런 말하고, 이게 하나가 됩니까? 그런데 기도 많이 하면 하나가 되더라고요. 왜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생기면요, 한마디를 해도 온 성도들이 그 한마디에 같이 공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는 정말 모든 성도들이
각자 은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정 형편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일이라면,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심하고 일치하고 똘똘 뭉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분열과 갈등의 상징이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그 싸우는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1장 10절에 제일 먼저 말한 게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전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쪼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고 연합이 돼야 되고 일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믿음 좋은 교회가 맞습니까? 그러면 결코 싸우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좋은 성도가 맞다면 결코 우리는 내 생각을 고집하고 상대방 생각을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짓밟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함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정한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이 사역에 우리가 연합해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같은 생각을 품고 그렇게 전심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순조롭게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사단이 그렇게 잘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결코 그렇게 잘 되는 교회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 우리는 어떤 마음부터 드냐면요, 멈추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다.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니 이렇게 하는데도 주님의 일이 안 되네? 그러면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로막히면 가로막힐수록 어떤 마음이 듭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어려움에서, 이 난관에서 반드시 극복하리라.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막힌 일들을 하나님 뚫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4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 이 네 친구가 한 행동입니다. 가로막혀 있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집안 안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네 친구는 가로막혔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은 사람들이 많아서 안 되겠다, 돌아갔다가 내일 아침 일찍 1번으로 오자, 2번으로 오자, 그렇게 말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그들은 어떤 방법을 생각해냅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이에요. 지붕을 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을 뚫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 지붕은 여러분 사람들이 다 올라가도 괜찮을 만큼 튼튼한 지붕이 아니었어요.
이 내 친구가 지붕을 뚫었다고 하는 이 표현을 봐서 알겠지만, 지붕은 내 친구가 올라가서 뚫을 만큼 약한 지붕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는요, 자기들만 조심조심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침대에 누워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그 친구까지도 끌어올려서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구멍을 작게 낸 것도 아니고요, 그 침상을 내리려면 얼마나 큰 구멍을 뚫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중풍병 친구가 누워있는 이 상을 내리려면요, 균형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썼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집은 그 4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의 친구의 집이 아닙니다. 남의 집인 거예요. 남의 집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요, 나중에 이 지붕을 뚫은 값을 변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을 때에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지붕에 여러 가지 그 잔재물들이 막 떨어질 때에 막 소리치면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빨리 내려오라고 하고 막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2중 3중 힘들고 어려운 이 일. 그러나 오늘 믿음의 이 4명의 사람들은요, 이 힘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힘든 일을 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든 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쉬운 일만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술술 풀리는 일만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막히면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막히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는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단정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오늘 믿음이 있었던 이 4명은요, 막혔기 때문에 창의적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자꾸 가로막힐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창의적인 방법도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 참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지금 또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멈추어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갈 때에 예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라남, 우리의 믿음의 성장함,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개인을 넘어 내 주변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믿음이 될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을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잘 살까?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 중풍병 환자처럼 누워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누워있는 분들 계세요. 육체적으로 누워있는 분들 계세요.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면서 영적으로 누워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전부 다 누워있어요. 전부 다 누워있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들 스스로 결코 예수님 앞으로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으로 오기만 하면 그들이 살 수 있을 텐데,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텐데, 여전히 누워있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누워있는 자들에게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 가지고 누워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데리고 나온다면, 그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하십시다.
담임 목사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하나님이 주셨던 이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할 때,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외쳤던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입술에서 외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해야 같이 연합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꼭 명심하십시오. 사단은 결코 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잘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저께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회의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지난 주간에 계속 이 마음에 이렇게 제가 그 시찰의 수련회 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 보고를 받고, 문자를 통해서 보고받고 전화하고 하면서도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 그리고 4월달, 5월달 계속해서 이제 이 봄에 좀 대신방도 하고, 또 전도대 훈련 6조 해서 이제 6월달부터는 이제 나가서 전도하고, 제자훈련 그동안 멈춰져 있었는데 이 본당에서 큐티 학교 모집해서 하늘 말씀을 어떻게 세밀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또 가르쳐드리고, 막 이런 꿈을 꾸었는데 또 코로나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좀 해보려고 하면 코로나, 해보려고 하면 코로나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성도님들에게 또 이렇게 또 건강을 또 생각해서 이렇게 또 연기한다고 또 말해야 되는 그 입장이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 한 번 더 말씀을 읽고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제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지금 잠깐 멈추지만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제게 아직 생각을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좋은 방법도 주시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정말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한 주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도우고, 우리 가족들을 도우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도우며 온 성도가 하나됨을 함께 느끼고, 어떤 역경도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